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서주일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있는 언어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죠? 7,000개 정도 된답니다. 그 언어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소한 단편으로라도 번역된 언어는 한 2,500 내지 2,60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아직도 단편으로나마 성경을 자기들이 볼 수 있는, 자기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한 언어가 4,000개 정도가 됩니다. 전 세계의 성서공회에서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은 그런 종족들을 위해서 성경 번역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성서공회는 114개의 나라에 203개의 언어로 한 600만 권의 성경책을 보낸 바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1위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인쇄매체로 출판되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각 나라마다 성서주일이 시작됐습니다. 나라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12월 둘째 주입니다. 이 12월 둘째 주는 교회력으로 보면 대림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한다면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서를 주신 날을 기뻐하고 경배합니다. 초대교회 신약교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성서주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은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민 신부님의 인생 낱말 사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림, 기다림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과 버스나 기차를 기다리는 것과는 다르다.
버스나 기차를 기다리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지만,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다 기다리고 난 다음에 끝에 오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에 와서 현존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와서 현존하시는 그 주님이 성탄절에 우리에게서 현존하신 그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기다리다가 성탄절에 오실 주님이 아니라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탄절 그러면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교회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2월 24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우리 교회 학교 총동원에서 예단부터 유치부터 시작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청년들까지 나와서 성탄 발표를 할 텐데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박수 한번 해주시죠.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인공은 예수님, 그리고 그 주위에 주연급들이 등장합니다. 동방박사 내지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목자들, 그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빼놓고는 모두가 우연히 만난 사람들입니다. 기다렸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기다렸던 사람들은 지난주에 소개했던 시므온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안나 두 사람만이 정말 기다리다가 만난 것, 메시아를 영접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들은 그냥 기다린 게 아닙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기대가 있었습니다. 행복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과정 속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너무 흥분해서 빠졌습니다. 우리 최진선 형제님, 자리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최진선 자매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세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우리 한 달 전 정도부터 교회 출석했는데 우리 교회 학교에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려옥 사모님이 인도하셨고요. 섬김이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부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계시는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매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전한 교제권이 이루어지는 축복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행복 속에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이게 축하해야 될 일인지 죄송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개를 안 하고 이렇게 메시지 중에 소개하는 건 처음인데 그래요.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한번 보시죠.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성전 중심의 사람, 따라합니다. 성전 중심의 사람,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조혼 제도가, 조혼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 결혼했을 겁니다. 아마도 사춘기가 시작되는 14세 전후에서 결혼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7년 동안을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 21세쯤에서 청산 과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84세가 됐습니다. 그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고령의 나이 84세, 그 당시였으면, 그 당시는 정말 장수한 분이잖아요. 고령의 나이 84세, 60년이 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남편을 잃고 났습니다. 남편은 곧 소망이고 기쁨이고 믿음이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나가고 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한 곳에 소망을 두기로 결심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그 소망까지도 없을 때에 이 여인은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생을 살아가면서 60년 동안을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 아마도 미쳤다고 그랬을 겁니다. 아니, 교회에 미친 사람이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쳐놓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비난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구주이신 참 소망이신 참 기쁨이신 그분을 기다리는 이 여인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섬겼던 이 여인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지식, 꼭 가져야 할 지식이 뭘까요? 첫째는 만물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지식은 뭘까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지식은 뭘까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중보자로서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피조물인 나에 대해서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이 땅에 힘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성막을 짓고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한 계시를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되어 갔습니다.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마을마다 회당을 짓고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성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중심부에는 시온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높은 곳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정중앙 높은 곳 시온산에 거기에 바로 성전을 지어놓고 어디서든지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잖아요.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그러는데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나라가 패망할 때에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셔서 그가 출세를 해서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러니
시기 질투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본토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저걸 어떻게 제거할까 노력하다가 꾀를 짜냈습니다. 그의 정사를 보니까, 국사를 보니까 전혀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흠잡을 게 하나 있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 날마다 예루살렘 향을 위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거면 되겠다. 그래서 조서를 만듭니다. 기한을 두고 놓고 이 기한 동안에 왕에게 아니고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자가 있으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다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을 왕의 제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왕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도장을 꽉 찢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다니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성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야말로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사자 입을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막아버리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은 무죄가 인정되고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온 세상에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 페르시아로 넘어갑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은 죽고 시해당하고 무너지지만 나날은 파괴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승장구합니다. 그는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전 중심의 사람, 성전 중심의 사람. 시편 3편을 봅니다. 4절 시편 3편 4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성산, 아직 성전을 짓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얘기입니다. 성전을 다 졌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다윗과 솔로몬,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들이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성전을 지으려다가 못 지었어요. 성전 지을 모든 자재를 다 준비했습니다. 건축비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는 곳,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은 곳, 이곳을 향해서 주의 백성들이 기도도 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은 이곳에서 응답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성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해도 성전에서, 예배해도 성전에서, 모든 것이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 중심의 사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양교회라고 하는, 광암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 며칠 전까지 매일같이 교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죽을 때에 무지개가 그 안에 펴는 거예요. 무지개. 그걸 보았던 모든 자손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의사들까지, 믿지 않는 사람까지, 아, 이 사람은 천국에 갔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기적을 좀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 자손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요. 사업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나처럼 성전 중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식어집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패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텔레비전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유튜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유튜브 보면 됩니까? 유튜브가 뭐 성령입니까?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유튜브 성령이 오셨네, 그렇게 찬양해야 됩니까? 아, 유튜브 보면 된다고요? 그게 예배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성전에 와야 예배가 되지. 아멘. 이것저것 다 보고 이것저것 다 참견하고 예배 드리다 말고 화장실 가고 예배 드리다 물 한 잔 먹고 이래 갖고 예배가 되냐 말이에요. 성전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37절 봅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더라. 아멘. 어떤 교회에서 목장을 하는데 이름을 정하려고 그러니까 여 목장에서 맨 나이 많으신 분들 거기 안나로 정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한나로 정했대요. 그리고 안나하고 한나 반에서 계속 말다툼을 한 거예요. 야, 한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안나는 늙어서까지 기도하는 사람이고 누가 더 오르냐. 근데 사실은 무식한 거죠. 안나는 뭐냐, 한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냥 헬라어 음력으로 읽은 겁니다. 그게 안나입니다. 그러니까 안나 한나는 같은 사람이, 뜻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박복한 사람, 은혜라고 하는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 14살에 결혼해서 7년 동안 살고 그리고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 요즘이야 비혼주의자들도 있고 그리고 이혼도 하고 그러지만 당시에 남자가 없는 여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노동력이 없으니까요. 가장 소외된 사람, 가장 약한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60년간을 삽니다. 그러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 가슴 쓰린 일도 있고 상실감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어디 기댈 데도 없고, 그러니 성전에 나왔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신세한탄을 하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내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얕잡아봅니다. 밤이 되면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겠지요. 그래, 지금은 고통이지만, 지금은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은 외롭지만,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암담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회복하실 거야. 언젠가는 나로 하여금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야. 점점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늘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터키 아르메니아에 있는 한 마을에 물건을 팔러 가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지나갈 때마다 거기는 늘 도적대가 뒤에 따라 붙습니다. 그날도 도적대가 따라 붙었습니다. 어둠이 오고 이제 됐다. 그들이 장막을 치고 거기 쉴 때 뭐 경계태세도 없고 거기 군사도 없는 거 아니고 도적대가 덮쳤습니다. 그래서 덮치는 순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담이 딱 쳐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그리고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한참을 가다가 밤이 됐습니다. 거기 기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덮쳤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물러섰습니다. 이 도대체 웬일일까? 저들이 특별히 뭘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이 담장은 웬일일까? 세 번째 날 마침 갔는데 조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어서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인을 만났습니다. 도적 두목이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고, 담을 쳤냐고, 어떻게 그렇게 담을 빨리 쳤냐고, 비밀을 가르쳐달라고. 그럼 당신 죽이지 않고 아무것도 해야지 않겠다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단지 아침 저녁으로 나와 함께한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 저녁의 기도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도 지금부터 기도할 시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언제 데려갈지 모르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정말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주간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딱 받았더니 장원효 집사님, 우리 서영이가 국가고시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거기 김정심 권사가요,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갑자기 새벽기도 나와서 한 2달 동안을 새벽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날 우리 김귀남 권사님 전화하셨어요. 우리 딸 염시은이가 금과문에 합격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100일 기도를 2번씩이나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어제는 우리 강석주 목사님 딸 강예지가 합격했던 뭐냐? 프랑스어 자격고시인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이 자격을 가지면 어느 대학에도, 프랑스의 어느 대학에도 지금 당장 입학할 수 있는 어학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프랑스에 가서 그냥 어디든지 가서 일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선아 사모님이 새벽이면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꼭 늦게 나와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래도 거의 매일 나와, 거의 매일. 그리고 늦어도 기도하고, 우리 밑에서 기도하다가 본당에 기도하고, 밤에 늦게 와서 어느 날 보면 엘리베이터가 3층에 있어요. 그래서 3층에 와보면 혼자 요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보세요. 기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간증이 많아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과 제자들과 다 함께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썼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오순절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기도해보세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종종 사용하는 것, 부뚜막에 소금이 있어요. 저거 넣으면 간이 맞는데, 저거 넣으면 간이 맞는데, 생각만 있지 넣지 않았어. 간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지. 넣어야 맞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안 나타나. 기적이 안 나타나. 해결이 안 돼. 기도를 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 더 보죠. 3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안나는 나이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젊었을 때도 섬겼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안나는 나이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젊었을 때도 섬겼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결혼 전에도 섬겼고, 결혼하고 나도 섬겼고, 결혼해서 남편이 없어져도 섬겼고, 나이가 늙어서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섬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삶입니다. 고개는 끄덕끄덕 하면서 섬기는 줄 않잖아. 나 섬겨줘 그러잖아. 우리가 예수 믿고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되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배의 욕심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지배의 욕구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받고 있는 못된 근성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제자였던 아들러나 니체 같은 사람은 인간 존재의 본질은 권력에 대한 지향, 권력 지향의 의지다라고 말합니다. 권력의 맛이 대단하잖아요. 아니 권력의 맛보다도 지배하는 것, 그게 바로 문제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가정의 불화, 무엇이 문제일까요? 부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내지는 직장에서의 갈등, 뭐가 문제일까요? 교회에서의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합니다. 이유는 모든 만민이 가지고 있는 숨어있는 죄성과 타락한 성품에다가 우리나라만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가 지녀온 유교의 역기능적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끊임없는 계급화입니다. 계급화. 한국처럼 계급화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모르는데 남자들은 딱 만나면 악수하면서 인사하면서 어떤 생각할까요? 이 사람이 몇 살이나 됐을까? 그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처음 물어보는 게 고향이 어딥니까? 물어보잖아요. 고향이 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건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왜 그거 물어봐? 왜?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 그러면 아무개를 아십니까? 그 형님 그러면 그 다음에 딱 가는 거지. 그놈아 내 후배라고 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왜 그래요? 높아지려고, 지배하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사실 나라고 하는 그 호칭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나, 저, 불초소생 뭐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람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육체도 그렇습니다. 머리는 귀하고 전두사상이 있고 발가락도 못하다고. 발가락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죠?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발가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발가락은 천하고 머리는 귀하다.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은 좋은 거고 왼손은 나쁜 거고. 그래서 무슨 직장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좌천 그러잖아요. 좌익 우익 따지고요. 방에도 위아래가 있으면 윗목 아랫목 있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어느 날 궁궐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테니스를 하고 있었답니다. 지나가다가 임금님이 봤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부르면 아유 여보세요. 왜 그렇게 어려운 땀나는 일을 합니까? 그 아래 것들에게 맡기십시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머리를 하얗게 그냥 놔두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나이 들어 보이려고.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귀찮은지 머리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머리 하얗면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아래 따지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우리 손녀딸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손녀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10월 마지막 주일인지 11월 마지막 주일인지 그때가 되면 유치부에서 암송을 한대요. 그런데 오더니 할아버지, 제가 암송할게 좀 들어보세요. 그러더니 딱 열더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디서 배웠냐? 유치부에서 배웠대요.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하겠어요? 그런데 잘 외우잖아.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게 하십시오. 아멘. 첫째 유익은 어휘력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암송이 잘 됩니다. 암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큰 아이들이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의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어려서부터 애우는 걸 많이 하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뭔지 아죠? 손녀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고 왔다.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종은 주인을 따라가야지,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섬기며 살아야지. 섬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 지러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뒤에 따라오면서 서로 누가 크냐 저느냐. 성경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0장 42절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의 고관들이 그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세속의 리더들은, 세속적인 리더들은 주관하고 지배하고 권력을 부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43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속적인 지배 욕심이 교회를 장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조직을 없애면 되지 않느냐? 그래, 조직이 있어야지. 그래 공동체가 유지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의 조직의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했던 예수님.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마지막 할 때까지 누가 크냐 자리 다툼하고 기재기하고 있었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많은 사람이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평생을 섬기며 사셨던 우리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손 한번 꽉 잡아보세요. 내가 종입니다. 시작. 내가 종입니다. 부부간에 다 하셨죠? 서로 종이 되시고 서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983년 10월 어느 날 벤츠 트럭에 28,000톤의 폭약을 싣고 돌진했던 차가 레바논에 있는 미 해병대 사령부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24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폴 켈리라고 하는 해병대 사령관 사성장군이 급히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16명의 부상자들에게 일일이 훈장 수여를 합니다. 벌벌벌 떨리는 손으로 훈장 수여를 합니다. 맨 마지막 16번째, 이 사람은 온몸에 호수를 꽂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말로 중증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상을 입은 겁니다.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꽉 잡습니다. 내가 폴 켈리 사령관이다. 보이지 않는 눈을, 그리고 들렸던 그 손으로 어깨에 계급장을 만졌습니다. 4개의 별이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침상에다 시트에 뭔가를 썼습니다. 뭔가 알아보지 못하겠으니까 간호장교가 옆에서 종이에 펜을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SEMPER 떼고 FI, 손에 힘이 들어서 툭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셈퍼 피델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셈퍼 피델리스는 미 해병대의 구호입니다. 항상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눈은 보이지 않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령관 앞에서 죽도록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일개 병사가 사령관 앞에서도, 일개 병사가 그 나라 앞에서 충성을 다짐하는데 끝까지 충성을 다짐했다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오늘도 생명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셈퍼 피델리, 안나처럼 성전 중심의 사람, 밤낮 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